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하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허락하신 그 주일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심겨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진리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심겨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성도가 모든 성도가 주님 진리의 씨앗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목적에 맞게 계획에 맞게 그 교회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세상이 생기고 난 후에 지구상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움과 전쟁입니다. 두 사람만 모이면 싸우고 헐뜯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먹이 쥐어지기도 하고 분노가 표출되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 100명이 모이면은 어떨까요? 10,000명이 모이면은 어떨까요? 지구에는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싸움과 전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 안과 밖으로 전쟁이 심합니다. 전쟁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만 보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평화가 찾아올까요?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과연 전쟁이 사라지는 때가 올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전쟁이 이 땅에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먼저 전쟁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시면 12절 말씀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끝에는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즉 왕들이 오는 것은 전쟁을 위하여 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13절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구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개구리를 흉한 동물로 묘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4절은 이들의 영을 14절에는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배후의 세력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사탄과 벌이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7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붓습니다. 여기서 공중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즉 마지막 심판, 마지막 전쟁은 사탄을 향해서 쏟아지고 사탄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음을, 그리고 패배받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전쟁은 주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높아진 세상을 심판으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14절은 이날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이미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이 전쟁은 시작되었고 지금은 진행 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어야 마지막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다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징조와 현상, 어느 시기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징조, 현상, 언제 어디에서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전쟁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15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전쟁이 있으므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주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쳤던 말씀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마지막 심판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 자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일상이 특별한 날로 바뀌고 특별한 날이 일상으로 바뀌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로 오늘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날 가운데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영적 사고를 겪게 됩니다. 혈기를 부리게 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의 깊은 자리로 물들게 됩니다. 세상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부와 즐거움과 안전으로 위장하여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할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마지막 전쟁의 시대 속에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어 마지막 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전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안일함에 속아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나태 속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기도로 언제나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